지난주에 우리는 체육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지 상황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살리는 말씀,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입맛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에게 집중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살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특별히 그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고 창궐하는 그 네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20문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로 뉴시티 교리문답 1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일부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불친절한 그런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를 충실하게 들어온 우리 교우님들에겐 어떤 정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1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인과 철학자들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신과 그런 개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바로 성경만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로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그리고 단일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슬람이나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만들 수 없는 개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단지 우리에게 지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독특한 인간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었다, 사랑할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혹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충만하였던 사랑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으로 사랑을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될 때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한 부부와 가정, 그리고 인간의 사회는 사실 서로 사랑함으로 너무나 다른 개체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체가 하나가 되는 사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부부,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교회이고요, 가정이고 부부이고 모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첫사람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한마디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의 명령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거룩하심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 첫사람이 갖게 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저 소중한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왜 그분은 내가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걸 싫어할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왜 싫어할까?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뭔가 내가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걸 막고 있는 게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람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이 스스로를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이 열매를 먹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는 더 나은 존재로 도약할 수 있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범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를 내 스스로가 사랑해주는 존재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는 이제 자기 사랑에 몰입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라는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자 그리고 자기 사랑에게 몰입되자 자기 사랑이 기준이 되자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서 깨진 게 우상 숭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웃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린 18문답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이 마치 외도하는 연인을 향해 분노하는 남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불성실한 사랑의 당연한 연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사랑이 불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장소, 그 장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추방이 됩니다. 이후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학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죠.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런 일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걸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대에는 우상 앞에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제사들이 이제 편만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피조물을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죄를 범할 때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그 일을 행합니다. 인간 집단이 이제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되는 것.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딱딱한 마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그 체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게 곧바로 마라라는 땅에 들어가서 물이 없자, 먹을 것이 없자 그 사람들의 불평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자리에서 또 실패합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먹으면 대단히 좋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떡과 이 모든 것이 내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만이 나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를 너무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볼 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갔지만 결국 실패해서 결국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뉴시티 교리문답 19문답을 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형별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자가 행하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구속자는 크게 두 가지를 행합니다. 구속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다라고 두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죠?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구속자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과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일부 전체 요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전체 요약을 보면 우리가 시종 확인하는 게 뭐죠? 그 긴장은 무엇입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노아의 홍수를 봐도, 홍해를 봐도, 어떤 기적과 이적을 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심지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구속자 행하는 첫 번째 사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 이 화해란 곧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화해잖아요. 누군가가 내 형벌은 당해줬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내 마음은 괘씸해.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이건 진짜 화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형벌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말씀은 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십자가 왜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그분과 화해한 상태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화해할 마음, 곧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는 쉽게 놓쳐버립니다. 구약이 시종 보여준 게 그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을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줄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들이 서로 사랑이라는 걸 만드는 건 결국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인간 사회의 법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에 도달하겠죠.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세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 이신문답을 볼 차례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구속주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집중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유일한 구속주, 유일한 구세주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적인 말씀은 이 유일한 구원자, 구속주에 대한 사람들 안에 있는 반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에서 유일한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불신 지옥이라는 표현 매우 불쾌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폐쇄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런 표현, 그런 말들을 싫어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오직 예수, 유일한 구세주 이런 표현이 싫은 것이죠.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뭘까?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이후 설교에서 다루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인가? 그리고 아니 그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건 뭘까? 그 유익은 뭘까? 그 부분을 오늘 주목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장 4절을 보니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뭔가 거짓 선생들이 있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나머지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변론, 논쟁을 하고 교회가 시끄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을 보십시오. 사도는 참된 교훈은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바른 교리를 사수하라라기보다는 바른 건전한 교리와 삶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분쟁을 만드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참된 주장, 참된 진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의 통합성을 말하는 것에 디모데전서에 역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교육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리를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장하는 교리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판단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좋은 어떤 말씀들, 정리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리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혹은 건강한 교리는 도덕적이며 건강한 삶을 낳는다. 또 널리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자주 종교적 오류는 그 뿌리를 지적인 원인보다는 도덕적 원인에 두고 있다. 어떤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교리, 그리고 함께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유일한 구속주의입니다. 유일한 리디머입니다. 그 뭐냐면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일한 구세주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확신이 넘쳐납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매우 무례하고 편협한 전도자가 될까요? 2장 1절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리와 삶의 통일성과 관련된 첫 번째 규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유일한 구속주를 믿는 삶이란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협한 것이 아니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속주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궁극적으로 환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밖에 나갈 때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그들을 진짜 환대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왕입니다. 우리도 다 알죠. 미치광이 왕이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 네로 황제에게 협력했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우리 좀 와닿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세월은 정말 비참한 세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정치에 기댄 사람들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불행함과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편협함이 오늘날은 되게 많거든요. 거의 요즘 뭐 저주하니까요. 막 태극기 부대, 기독교인 부대들도 저주하잖아요. 대통령을.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네로 황제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적대적인 대적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당대는 아니지만 AD 155년경에 순교한 폴리캅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황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군주와 왕자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또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열매가 모든 사람 중에 현시되며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폴리캅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분명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세속 통치자와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발전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그 부분들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유일한 구속주를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주목하고 있죠. 유일한 구속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속주를 우리가 믿으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논증을 그런 방식으로 해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2절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런가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로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또한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권력자에게도 무리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모든 사람, 여기에서 모든과 유일함이 되게 대조되거든요. 지금 이 성경에서. 근데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의 신만 있고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피부색이 다른 것처럼 신의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신 앞에 구원받는 방법 다 동일한 걸 추구하고 있게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편협한 주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논증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사도는 그 당시에 다신론적인 모든 세계관을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민족에 모두 신이 있는데 왜 하나야? 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속주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만신전을 세워놓고 그들의 개방적인 종교관을 자랑했습니다. 너희들의 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라. 여기 너희들을 위한 신의 공간이 있다. 다 받아줄게. 우리는 포용적인 국가이다. 너희 모두를 품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관점을 깨뜨립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구속주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속주를 믿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편협하게 바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악해도 그가 네로일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일지라도 난 그를 존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가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무시하고자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배제시키고자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라는 주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그리고 구속주가 유일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께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분께만 나오면 당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부족신과 그리고 개인의 신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실제로
만신전을 가진 로마는 제국입니다. 제국이란 말은 그 모든 경제 시스템이 끊임없는 정복을 통하여 재화와 노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신전이라는 종교적 포용성을 자랑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와 달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몸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진 포용성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구원이란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걸 보세요. 세상은 너가 올라가서 다달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화에 익숙할 거예요. 지리산에 올라갈 때도, 청랑봉에 올라갈 때도 등산로는 너무 다양해. 이 등산로 올라가도 천왕봉에 갈 수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어. 경상도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다 있는 거야. 모든 민족마다 그처럼 신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각자 출발하는 거 다를지라도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결국 도착한 곳은 하나님이야.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그건 좁은 거야. 포용성이 있어야지, 넓은 개념을 가져야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리산을 올라가는 비유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좀 더 비유한다면 달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달에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올라갈 자가 없잖아요. 다다를 자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올라와 다다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이다. 내려온 구세주를 네가 믿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되는 것이죠. 신이 내려왔으니까 유일한 것이죠.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면 모든 종교마다 다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모든 종교가 더 편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불교든 어떤 곳이든 종교 엘리트가 있습니다. 종교 엘리트들이 가장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선행과 수도를 쌓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큼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존경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못 배운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성경 뭐라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스스로 가난하게 여기는 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니까요. 이것이 포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포용성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유일한 구세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속주를 믿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사도 바울이 편협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포털에 매우 자극적인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알고 보니까 29일자 기사였습니다. 양주 소고기집 모녀 갑질 논란이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인즉 양주에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가 가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모녀와 시비가 걸렸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이 모녀가 시비를 거는 건 옆자리에 손님을 앉혀가지고 매우 불쾌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이런저런 항의하다가 결국 계산하고 나갔는데 5분 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환불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제 그 대화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이제 그 모녀가 내뱉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로 지금 그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막 회자되고 화제가 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로 이게 이렇게 화제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기사 가장 말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50대 중반의 간호조무사 출신 작가 겸 목사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사 한 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사건 자체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반박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비난이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자체를 주목한다면 아마도 교리와 삶의 통일성이 깨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분노가 거기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또 기독교인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싫은 것이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네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무례해 사람이? 여기 화가 난 것이죠. 댓글에 이런 댓글이 되게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역시 기독교인. 솔직히 저는 좀 비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써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려다 말았는데 이분 정말 목사가 맞은가요? 그러면 정말 목사가 맞는 걸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목사일까?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꼬리 자르기를 막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디모데전서가 교리와 삶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걸 아까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도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네로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시되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면서 여전히 왕으로서의 존중하는 마음들은 놓지 않으면서 그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안에 이 내용 적용하는 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 세상의 복음과 구속주를 믿으십니까? 이거 좀 여러 가지 또 뒷감당 안 되니까 지금 대답하기 애매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뭔가 무게가 있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다라는 거.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게라는 것이 기본 신념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부드러운 사람에게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 그리고 교만하게 부딪히면 한없이 강해집니다. 저도 부러지도록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이 그걸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약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강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뭐 교육 많이 받고 뭐 돈 많고 이런 것에 쫄아본 적은 없습니다. 누구 와도 그거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전히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도리어 약한 자를 보면 더 마음이 동하고, 또 실력 있다고 해서 막 붙잡고 두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것은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신념이니까. 약한 자에게 약하게, 강한 자에게 강하게, 이게 내 안에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약자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강자에게 무례한 것을 용인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무례한 거죠. 또 힘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거죠. 그저 제가 반골 기질이 다분한 인생을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훈련받았던 교회 개척 훈련 학교에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출세했죠. 그런데 이제 그 강사진 섭외 받고 내가 오케이 하고 나서 이제 교재를 보내왔어요. 근데 교재 강사진을 보는데 강사진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있고, 나주여신 장로교회, 들음도 입도 없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흥분되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겐 워낙 기본적으로 대형교회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까고 다니는 어떤 약간은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뭐 흥분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개척 목사들에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발언권이 있어?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훈련 완전 망쳤다, 이 근본적 기획 자체가 틀렸다라고 굉장히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내가 왜 초대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왠지 내가 들러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싫었어요. 이제 목양 성김이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가기로 하고, 사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간다는 게 괜히 오해받을까 봐 그냥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날 다만 화요일날 올라가면서 목양 성김이들이 그냥 기도를 부탁했어요. 잘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 지체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네,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유명해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니 더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아마도 지난주에 기도 부탁하면 좋은 타이밍에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어요. 제가 갔다 왔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아침 일찍 강의가 시작돼서 화요일날 올라갔습니다. 네, 화요일날 저녁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분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제 불편한 마음을 막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이렇게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강의하고 막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제 불편한 마음을 막 털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모신 겁니다. 자칫 죽을 수 있는 모임인데 목사님이 살린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목사님, 주님이 쓰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제 안에 있는 큰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참여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틀대로 내 생각대로 전체 진행과 모양이 안 되고 그냥 내가 들러리 되는 거, 그냥 내 자신이 들러리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사실상 거의 준비를 안 했어요. 엄청 큰 자리인데 진짜로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새벽에 2시간 준비하고 섰어요. 별로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전날 이제 바꿔 먹었죠. 그 전까지 준비를 안 하다가 저녁에 사실 내가 많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준비하고 나서 강의를 끝내고 줌으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제 이전에부터 알고 있던 성북구 쪽에서 굉장히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그분하고 박사학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저는 사귀지 않아요. 거의 무시해요. 가서 그분들 옆에 막 옆에 붙으면 그래 거의 뭐 거기서 굉장히 최 목사님과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오늘 내가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서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그들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속주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속주.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워지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더 겸손하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대하고요.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건성으로 대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해되세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만들 것이고 그 복음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려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믿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변에 여러분이 그냥 제끼는 사람 누구예요? 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없는 거예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최고의 관리를 만나거나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다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만나도 쫄 것이 없어. 근데 쫄지 않으면서 무례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도 결국 경시하지 않아. 그리고 귀히 여겨.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연민으로 하지도 않아. 그들 그대로 존중해줘.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예수님의 대속은 저들을 위한 대속이야.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인격으로 내재화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 교회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사람 미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도 온갖 갈등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헛된 신화와 족보에 몰입해서 변론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막 시끄러운 교회도 너무 많아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좁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볼 땐 무슨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역지사지가 되어봐라 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상대를 이해하자.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저 사람을 위한 대속이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 함부로 대할 사람 한 명도 없고, 무시할 사람 한 명도 없고, 굳이 막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귀히 여겨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 믿습니다. 온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게요.